감사합니다. 이제 2강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2강 준비하실 때 은혜받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마누엘 제일교회에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저 그때 가서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한 답을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2강 축복 누리시고요. 또 2강 시작할 때 우리 잠깐 우리 임마누엘 제일교회 최우신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로 특별히 이번에는 조은수 목사님을 모시고 집중훈련으로 인도받습니다. 오전에 1강을 통하여 복음과 나라는 제목을 주셨고 그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 복음이어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2강을 통하여 왜 그 언약 교회인지, 왜 이 교회여야만 하는지, 이 교회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이 교회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분명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방향을 주시고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말씀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리스도로 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2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상처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응답이 시작되는 오늘이 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2시 반 좀 넘었는데 조금 여러분 편하게 좀 힘드시지만 집중하게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요. 응답 받으시고 채우고 싶은 분들이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복음과 여러분이 맞아지면은요, 눈이 열립니다. 육신적인 눈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도 있는데, 영적인 것을 보는 이제 눈이 열립니다. 제 개인이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과 내가 이제 맞아지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지금까지 안 보였던, 쉽게 말하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이 이걸 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하고 잘 맞고, 여러분하고 친하고, 여러분과 같이 잘 지내던 사람과 또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전에 서로 잘 통했는데 여러분과 복음이 맞아지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은요, 이상하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하고 여러분하고 친하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게 되고 또 뭔가 여러분이 핍박을 이렇게 받게 돼요. 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또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고 여러분 좀 맞아집니다. 핍박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보게 하십니다. 이 성경에 이 복음에 이렇게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변에도 교회 많잖아요. 여기가 뭐 업인지 양촌업입니까? 그 옛날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양촌리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에만 해도 교회당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많은데 정말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는요 다릅니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복음과 제가 맞아지고 제가 복음이 깨달아지니까요. 제가 섬기던 모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고 저를 자꾸 사람들이 멀리하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다락방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복음이 희미할 때 또 종교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저하고 복음이 맞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제게 처음에 딱 되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더 열리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서는요 저를 두고 기도하고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만들었던 부모님조차도 저를 오해하고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고. 그렇게 같이 한 교회에서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같이 주의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저를 이렇게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결단하게 하셨어요. 이 흐름 속으로.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 집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만 해도 조금 마음에 불안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고향을 떠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국으로 여러분 다른 도시로 여러분 혹시 전학 같은 거 가본 경험 있습니까?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전학 가면은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와지는 어떤 불안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모 교회와 알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서 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아웃소싱 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로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직자니까 저희 아버님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저에게 세례줬던 목사님 제 어릴 때부터 내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들이 신학교 교수로 계시는 거예요. 그 제보고 항상 그래요. 네가 목사가 되려면은 정통 보수 교단의 흐름을 타야 되지 그 다락방 그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다락방 하면 안 되는 이유와 유광수 목사라는 부분에 대한 인신공격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흔들렸어요. 왜? 제게 이게 있었거든요. 제 개인에게 있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삶에 대한 답이 없이 방황하다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제게는 그렇게 영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정을 쉽게 말하면 넘어섰죠. 부모님들과 저희 가족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넘어서 제가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왕따. 여러분들이 또 알고 지내고 있는 교인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관계, 이거를 하나님이 또 넘어서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저를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넘어서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제가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흐름을 보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대학부를 맡게 됐어요.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교회당에 제가 대학부 담당 전도사로 제가 갔는데 거기가 이제 경산이라는 지역입니다. 경산이라는 지역에 영남대학교 기숙사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장로고 산업인을 하시니까 신학생들 몇 명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 저희 아버지 하는 사업에 일하면서 신학교 다니고 이런 두 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저희 부모도 알고 저를 어릴 때부터 아니까 저를 그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불렀어요. 대학생들이 한 5, 60명 이렇게 학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분이 이제 저를 아니까 대학생들 좀 맡아서 사역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한 5, 60명 모인 대학생들에게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하니까 지금 뭐 여러분하고는 좀 다르겠죠. 대학생들 3분의 2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말은 교회는 다니고 중직자 자녀들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와 그 길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만 다닌 겁니다. 저처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니까 3분의 2가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3분의 2가 예수 영접하니까 그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제가 파고들었다니까요. 학교 안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쉽게 말하면 조사를 한 거지요. 그 애들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할까 합니까?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뭐 은혜 받았니, 뭐 영접을 했니? 이 장로님들이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있던 모교에서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나온 전도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다락방 2단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을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불러도 되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희 부모님도 알지, 저도 알지. 그리고 이분도 다락방 초창기 때 같이 몇 시에 들어가고 했던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들고 일하니까 일반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본인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걸 또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이래가 저보고 내가 금식 기도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실 거 없고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괜히 그런 갈등 속에 그럴 거 없이 제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 5개월 있다가 제가 쫓겨 나왔어요. 쫓겨 나다보다 쫓기기 오기 전에 제가 미리 나왔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이해하시고 아시니까 제가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 제가 만나서 전도운동 할 테니까 그 목사님 아시고만 계시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학 안에서 전도운동을 하다가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저를 불러가지고 맨 경산에 있는 또 대산교회인가 그 교회에 내가 또 교육적으로 갔어요. 그분도 이제 기존 교단 합동청 목사님인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막 일어날 때 가서 몇 시에 듣고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자유교회 불러가지고 전도학교 하자 이래가지고
전도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 동기들이 참석하고 은혜 받고는 나를 자기 교회 간증자로 불렀어요. 갔더니 그 교회가 이제 야구 선수 이만수, 옛날 삼성의 이만수 선수가 나오는 교회, 아민교회라고. 가니까 막 교수들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좀 엘리트가 많더라고요. 가가지고 또 복음 설명하는데 막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교회들이 복음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소문은 또 소문을 막 계속 파고, 그 교회에서도 제가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이단이라는 소문이 이제 막 나니까, 다락방 이단의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에서도 저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오해를 하고 다니냐? 노회장 목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하고 연합해가지고 제가 다락방 뛰고 있던 모든 현장을 뒷조사를 하고 다녔다. 그때 제가 진짜 쫓김을 당하다시피, 제가 도망을 다다시피 도망 다니다가 어디 갔냐니까 대구 신학교 학교 운동장에 들어갔어요. 저녁에 하늘 쳐다보니까 별도 밝고 아무도 없는 신학교 운동장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들이 제가 전하는 게 분명히 복음이고 복음 말하는데 왜 이런 방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 제 마음에 네가 복음 전하는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뭔지를 내게 마음에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복음과 전도라는 훈련 속으로 제가 인도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긴 했어요. 뭘 하긴 했냐? 정말로 교회 다니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복음의 이 말씀으로 확립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구나. 또 그걸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못 보고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주의 종들이 바르게 못 도와주고 있구나. 그러니 성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이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부교육자를 또 몇 군데 더 거치다가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잡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도를 요원화시킨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지역화해야 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성도를 요원화시키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지역을 지역화시키고 거기서 전도운동하는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가 교회를 개최할 때 잡은 겁니다. 왜? 봐왔기 때문에. 제 모교에서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몇 군데 교회를 거치면서 제가 봤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성도들을 너희는으로 만들고 그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정말로 지역화해야 되겠다. 지역을 장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제자화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우리 교회의 메시지로 잡았어요. 나는 교회에서 이것만 한다.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응답이 올 것이다.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복음 없고 복음 모르고 있는 그 현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교회의 방향 속으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팀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지역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그 지역 살인 교회 운동을 했던 것처럼 나는 이 흐름 속으로 이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나는 인도받아야 되겠다. 잡았어요. 개척하기 전에 또 개척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딱 잡았습니다. 이거만 한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전 세계 살릴 팀을 구성해서 순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에 바울 팀이 했던 거더라고요. 난 이것만 해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주일날 목사가 자기 교회 강단 놔두고 제가 지난주는 인천, 이번 주에는 여러분 교회 또 지금 몇 군데 지금 밀려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메시지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응답 온다. 이런 응답 오면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제가 교회당을 제일 많이 비운 게 주일 7주간을 제가 비우고요. 현장 다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장로님들이 목사가 강단 일주일만 배워도 막 난리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당연히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도와줍니다. 전 성도가. 이렇게 인도받아 오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 시간표를 따라 온 겁니다. 왔는데 오늘 2강의 키는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과 여러분 교회 구성 멤버를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강덕중 목사를 만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붙드는 겁니다. 그 흐름을 타야 돼요. 그 흐름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에 하나님 주신 성경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 이 복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66권 속에 흐르는 메인스트림이 있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흐르는 한 줄기의 붉은 광물이 쫙 흐르잖아요. 그게 뭐냐? 복음의 흐름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이거를 제가요 보게 됐어요. 이 시간표 속에서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복음이 없습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 압니다. 그런데 복음만 강조 안 하잖아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 오직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오직 복음하자. 복음 강조하자. 복음 강조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이 없냐? 복음을 모르느냐? 압니다. 그런데 복음만 강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어느 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도 원치 않는데 뭔가에 와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복음의 흐름을 쫙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노느냐? 뭐가? 전체, 이 말은 뭐죠? 본부, 조금 더 다른 말로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이며 어떤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가를 알게 돼요. 이게.
그러면 그 속에서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강덕중 목사님이고 그 언약 교회 라이들은 여러분 교회만이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명계약.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여러분 교회하고 비교하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만 되고 여러분 교회만 되는 이유를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강단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보고 원시복음 그래요. 원시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원조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흐르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총리가 되고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면서 시간 지나면서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큰 응답 앞에 너무 큰 응답이 오다 보니까 응답 받은 거에 취해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 이거는요, 이 복음이 400년간 끊어져 버린 거예요. 400년간 복음이 끊어진 시대, 그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이 400년간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붙잡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그 끊어진 흐름을요, 모세가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역사를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의 흐름이 쭉 흘러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핍박도 교회와 가정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서 어떤 오해 이런 부분도요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저를 걱정하고 저를 염려해서 인간적으로 저게 잘해주면서요 다락방 가면 안 된다, 다락방 하지 마라,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제게 다 저를 걱정해서 위로하면서 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 개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지금 시간 지나면서 다 증거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진짜 제가 은혜지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를 이 복음 속으로 몰아넣은 거죠. 400년 만에.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은요 요단도 갈라버리고 하나님은 여리고도 무너뜨려버리고 심지어 지구가 멈춰버리는, 달과 태양이 멈춰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버린 겁니다.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그게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언약이 가는데 그림들 되는 건 하나님이 치워버린 겁니다. 이 절대 언약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또 복음 없어졌어요. 이래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번에는 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요 포로 됐다. 포로. 어디? 바벨론에 포로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가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잡은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풀어가지고 호절민족 만들어버리고, 남쪽 유다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바벨론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래가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 놓치면 이래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사야가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800년간) 끊어져 버린 복음을 이사야가 붙잡은 겁니다. 이사야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신 겁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거기서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고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래 될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편한 다음 살아봐. 육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을 쉽게 말하면 선언합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래가 하나님이 그 길로부터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선지자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그걸 보고 신구약 중간시대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까지 뭐냐?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이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은 세계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알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헬라 시대를 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죠. 30살이라는 나이에.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땅을 분할해가지고 전쟁을 벌리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기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게 150년 전쟁이라는 겁니다. 완전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러다가 700년 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요 700년 만에 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흐름이 쫙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복음 회복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 속에 또 응답 때문에 흥분해가 복음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재앙 오고, 재앙 오니까 막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조금 또 봐주니까 회복됐다가 또 복음 놓치고, 이게요 계속 쉽게 말하면 순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요 사단 복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이 사단 복귀, 아담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원죄, 창세기 3장에 이 복귀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요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려고 해요. 이 역사라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시작되진 하나님 역사가 마가 다락방,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로마를 뒤집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 교회가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복음화 되고 난 뒤에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동안은요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250년간 기독교를 핍박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 대화제 사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누명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제가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게 크바디스입니다. 크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이 박해당하는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사람들을 불태워가지고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 박해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전달된 복음이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복음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 나와진 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뭡니까? 복음과 성경을 회복했죠.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발달된 인쇄술을 이용해가지고 전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만든 겁니다. 사제만 들고 있던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1517년 500년 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50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오직 복음보다는 신학은 발전하고 교회당은 많아지고 교회의 목사들은 많아지고 신학교는 많아졌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복음이. 제가 지금 교회사 시간이 아니니까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복음이 언제 돌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 돌은 이제 한 130년 됐습니까? 130년 전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성경책 한 권 던지고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의 지금까지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복음 들어온 흐름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리고 거기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이 말씀을 강조했지만은 그리스도 놓친 말씀이다 보니까 율법을 흘렀지요. 일제 신사참배 그치고 유교 동란 터지면서 가난 속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삼중복음 순복음 일어났지요. 복음의 말씀보다는 체험을 강조했지요. 말씀 그러면서 복음 놓치니까 율법주의를 흘렀지요.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한국교회가 흘렀어요. 거기다가 제자훈련이다 쉽게 말하면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그러다가 30여 년 전에 부산하고도 영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목사치고 다락방 메시지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기득권을 가진 교단이 자기 단체의 영향을 받으니까 손해를 받으니까 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누명을 씌운 겁니다. 다락방 2당.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정치 교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락방 2단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그냥 유광수 목사가 현장에서 발견하고 찾아낸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흐르던 그 흐름을 하나님이 유목사님에게, 유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유목사님에게 끊어져 버린 복음과 끊어져 버린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부흥될 거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크게 쓸 것이냐, 그것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들고 바른 복음 운동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에게 맞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 놔두고 전도 운동 하라면 한 사람 놔두고 전도 운동하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수천 명을 보내면 수천 명을 데리고 전도 운동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에 얻어걸려서 이 속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개인이 복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본인이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 흐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흐름에 내가 얻어걸리고 그 속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이 안 오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덕중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목사님의 수준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준 실력 많은 목사는요 밖에 꽉 찼어요. 미국 해외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훈련한 괜찮은 인물들 밖에 많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없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 복음과 전도운동이 회복되는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이 언약의 흐름에 있는 목사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보는 것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뭘 가졌는가를 가지고 봐야 중요한 게 보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은 안 중요한 걸 중요한 게 보면 중요한 게 안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도 10월 달에 동삼제일교회 부산 영도 동삼동에 유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면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죠. 30년을 흘러왔어요. 30년을 흘러온 동안에 나름대로 똑똑하고 신학 박사, 교단에 괜찮은 인물들은 자기들이 이단 누명쓸까 봐 전체 많은 다수가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자기 개인의 여러 가지 부분에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교회에 와가지고 동방예배 동쪽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신사참배.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투표했잖아요. 총회 때.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 아니다. 땅땅땅 두드리잖아요. 그때 주기철 목사가 손들었잖아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말했더니 거기에 모인 목사들이 총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이단 만들었어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이단, 바울도 이단, 무디, 웨슬레, 시대마다 복음과 전도운동하는 인물 일어날 때마다 전부 다 이단 누명시였어요. 왜? 복음 어떻게 만들려고?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창세기 3장 15절 초대교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의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 속에 얻어 걸린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흐름에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흐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속에 있는 장로님 쳐다보면은요, 순복음 교단, 대단한 한국의 큰 교단에 있는 그런 장로님보다 이 언약의 복음의 흐름에 있는 장로님을 쳐다볼 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가 귀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소중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강 목사님. 강 목사님 솔직한 말로 뭐 외모로 볼 때 뭐 키가 큽니까? 여러분 교회 만약에 현빈이나 이런 인물이가 목회하면 인기 있겠지요. 껍데기를 보면은 장 목사님, 강 목사님 뭐 그렇게 뭐 외모가 뛰어납니까? 그렇다고 뭐 유학을 갔다 왔습니까? 뭐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만약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요, 하버드 아니면 뭐 서울대로 넣고 괜찮은 인물이 딱 하면 역시 서울대 이럴 겁니다. 근데 부산 고신대, 합동 신학교, 신대원 졸업한 유광수 목사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보는 거예요. 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흐름 그대로인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절대적 주권의 흐름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당 있고 수많은 목사 있지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목사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몰라도 주의 종이 먼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다 떠나도 나는 이 언약 속에 있는다. 그러면 사단이요 떠나버려요. 성도들이 오나 안 오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성도들이 뭐 좀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 버려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흐름을 탈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쉬우는 겁니다. 제가요 참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딱 개척하는데요, 참 사단이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둘이가 서희가 성도가 있을 때, 아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그것도 완전히 새신자, 내한테 복음 듣고 내가 이제 교회 개척하는 그 성도 둘이 앉혀놓고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조전도사하고 개척하면 안 되는 이유. 한 시간을 떠들고 돈을 주든지 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가도 시원찮은 판에,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도 둘이 데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 새신자 두 명한테 조전도사하고 개척하면 안 되는 이유. 뭐 조전도사가 쉽게 말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했고 성질도 더럽고 뭐 이런 이야기 다 하면서, 그때 저는 오히려요, 아이고 그래 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소리 듣고도 나와 함께 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와 같이 못 갈 사람이라면 어차피 떠날 거 뭐 지금 떠나라 막.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했던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제가 지금요 한 번씩 선교비 해외 나가는데 조 목사 지금 선교비가 좀 필요한데 이러면 내가 돈 보내줍니다. 그럼 나는 완전히 망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안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고 성도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주의 종이 안 흔들리면 돼요. 다른 말로 목사가 흔들릴 뿐이면 성도도 다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솔직한 말로 지금까지도 저를요, 이 복음 안에서 이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안 흔들리고 쫙 인도받는 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요 오히려 인정해 주잖아요. 또 맞다는 증거가 오니까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본인이 인간적으로 좀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신경 써준 놈은 다 도망갔대요. 그 말은 제자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부족한가 모자람을 보고요 그는 어떻게 보면은요 어디를 가도 항상 그런 흔들림이 있을 사람입니다. 약속 딱 잡아야지. 하나님 언약을 잡아야죠. 하나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었던 한국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 가진 한 개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설명했잖아요.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여러분이 한 개인을 어떻게 살 것이냐?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캠프 시대가 열렸어요. 이거는 뭔 말입니까? 교회가 뭐 할 것이냐?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으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캠프입니다. 캠프 시대는 뭡니까? 교회가 뭘 할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해야 될 거.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전도자의 삶. 뭡니까?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지역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지교회죠. 자, 구원받은 자가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제가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와 있는 성도들이 있는 지역을 현장을 파고들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전도자의 삶. 집중시대. 여러분이 순회를 하게 됩니다. 순회하면서 한 지역 속에 만나진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미션을 찾아주는 겁니다. 집중시대. 요 메시지 흐름대로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이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바르게 시작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확신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요, 뭐 이 사람 왔다가 저 사람 갔다가 그런 게 여러분에게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을 보내고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제자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진짜 마음 아픕니다. 자기 교회 다른 교회 성도 한 명이 왔는가 봐. 그 교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성도 빼들어 갔다고 막 욕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성도가 지거가 성도가 뭐 주식이가 여러분 사람을 누가 뭐 오라가라는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목사들 가운데 못된 목사들 많아요. 자기 교회 있으면은요 막 축복하고 교회 옮기면 막 저주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붙여졌을 때 내가 과연 그 한 성도에게 진짜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할 수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못하면서 뭐 우리 교회를 떠나고 우리 교회를 오면 좋고 가면은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 237 시대 왔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세 팀. 서밋팀, 인턴십팀, 인생포럼팀. 여러분이 요래 쭉 인도받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서밋으로 미션 주는 인물이 일어날 것이고요. 인턴십 할 수 있게 팀이 일어나고요. 인생 포럼할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당연하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운동의 30년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얻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의 종들이 이 전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고 이 흐름을 타서 정인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함께 같이 이 흐름을 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배워와가지고 성도들이 전달하면 되지. 틀린 겁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함께 같이 흐름을 타는 겁니다. 같이 보면서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설립 4주년 강덕중 목사님과 우리 언약교회 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자, 이 다락방 전체 흐름 속에 그 언약교회입니다. 그 언약교회.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이 교회와의 만남 속에요, 하나님 인도를 딱 받으면은요, 여러분의 신랑, 여러분의 마누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경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남편 바꾸고 여러분 자녀 바꾸려고 여러분 몸부림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역사하십니다. 그러시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걸 딱 잡았어요.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흐름 속에 평신도로부터 들어와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담임 목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증거를 보이는 교회. 그래서 완전 불신자를 중직자로 로마서 16장 인물로 만들어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실질적인 모델적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정의로 서는 교회. 잡았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은 대로, 언약 잡은 대로 역사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없지요, 사람 없지요, 환경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제게 돌아보니까요, 이 언약 따라 갔는데, 이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아 갔는데 하나님 언약 돌아보니까 다 와 있어요. 내가 그거 돌라고 이야기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전체 흐름 속에 강덕중 목사님이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전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내가 이 지역에 이 교회를 개척해야 될 불면 이유 20년간 부교육자로 그러면서 이 양촌리 여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교회로 나를 하나님 개척해 하신 불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부터 찾아내고 그것부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찾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고 딱 보면은요, 교회 안에 와 있는 구성 멤버가요, 하나님이 이미 이 미션,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도록 내게 보내신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중하게 보여요. 시간표 따라 한 명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믿을만하고 강덕중 목사님을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식사하고 하면서도 이야기했어요. 강 목사님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나?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20년 했다는 건 장점이다. 근데 그 부교육자 틀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이 부교육자의 배경 속에 개척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잡아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 붙들고 따라오도록.
그래서 그 언약교회는요,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세계복음의 전체 있잖아요. 전체 흐름. 그 속에서 그 언약교회가 해야 될 미션을 강단에서 메시지로 선포해야 돼요. 보입니다. 자,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은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237 시대입니다. 237 시대. 강덕중 목사님이 그 언약교를 개척했을 때는 집중 시대입니다. 집중 시대 속에 지금 237 시대를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237 시대, 집중 시대의 메시지는 집중 시대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만나진 성도님들이 실제로 뭡니까? 강덕중 목사님과 그 언약교회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가는데 개인이 지금 이 응답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복음과 개인이 맞는지, 그리고 개인이 나와 우리 교회의 만남 속에 본인의 이명격이 찾아졌는지 안 찾아졌는지, 이 복음의 흐름이 개인 현장에 얼마나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분석하고 그 갭을 메꾸는 역할을 목사님과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목사님은 그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우리 성도들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표 속에 인도받아야 돼요. 다 살아날 겁니다. 시간표 속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일어나도 보고 따라와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적마다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유 목사님 한 분만 계시면 되지. 전부 다 유 목사님 메시지 영상으로 보면 되지. 뭐 땀시 우리가 따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됩니까? 전체 함께 세계보고 메시지를 타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흐름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주의 종들을 세운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함께 이 흐름에서 들어가도록. 그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했던 게 뭡니까? 개척하자마자 성도 한 명 때부터 성도 한두 사람을 데리고 이 전체 흐름을 같이 탔다는 거예요. 본부 메시지, 본부 훈련을 같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포럼해주고 인턴십하고 미션 주고 개척 때부터 했어요. 함께 다니면서 유 목사님 지역 집회 때마다 같이 다니면서 호텔 잡아가 모텔 잡아가 남자 여자 숙소 잡아가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오면은 듣고 온 걸 메시지 하고 포럼하게 만들고 그걸 다시 기도 제목 작게 만들고 미션 주고 하도록. 저와 함께 성도 3, 40명 따라다닐 때는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강덕준 목사님은 지금부터 이게 좀 필요해요. 성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흐름을 타면서 전체 강단 메시지와 전체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면서 실제로 그걸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성도의 시간표에 맞게 그걸 이제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목사님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 성도들의 현장까지 흘러들어가도록 전체의 메시지가 교회 강단을 타고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현장에까지 그게 흐르도록.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회만 할 수 있고 여러분 교회만 해야 되는 증거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요 연합 딱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완내석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 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운동,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 이게 서로 통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냐, 로마서 16장에 7 별명을 가진 이명 가까우디 제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그게 회복되는 그런 집주훈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4주년 진짜 집중훈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흐름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직접 이 흐름을 전달할 것이냐. 정말로 이렇게 현장에 어떻게 이제 전도운동을 할 것이냐. 이강 결론입니다. 요래 딱 가면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뭐냐, 이것도 이 응답이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제는 팀이 딱 구성된다. 교회 안에서부터 팀이 구성돼져야 교회 안이 살아야 밖을 살리지. 밖에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온 사람이 뭔가 교회의 흐름으로 도로도록 교회 안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응답부터 여러분 온다니까요. 교회 안. 교회 안에서부터 팀이 구성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팀 구성해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뭐냐, 사람이 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요래 만들었다. 함께 같이 전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전체를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흐름, 그래서 네가 앞으로 현장에서 해야 될 거,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교회 안에 이 전도원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세웠구나. 딱 그 언약교회 오늘 주의 종과 중직자와 성도들이 먼저 힘을 얻고 팀이 구성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내가 맞아지게 하시며 그 복음만에서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한 팀이 되어서 한 흐름을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언약교회, 그 언약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부터 실질적인 팀이 구성되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또 은혜 받으시는데 시간이 3시 50분이 가는데 여러분 4시 20분까지 오셔서 좀 쉬시면서 포럼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있다가 4시 20분에 찬양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또 동시에 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또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